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법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법을 잘 지키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덴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셨는데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단 한 가지 법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사망과 죄의 허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그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성령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허물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성령과 함께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을 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주관자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신 것은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은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담대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이 땅의 수많은 이 창조에 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을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이라 말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아름다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승리가 보장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 풀어야 할 곳입니다. 마귀가 지배하여 사람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상황인 세상을 이기는 법은 거룩한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가장 많이 읽은 성경들 중에서 한 곳일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명령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 보혜사가 오실 것이니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장래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사건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물세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육신으로 죽어서 물속에 잠겼으니 육신으로 죽지만 육신이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새로운 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요. 이제 베드로서에 말씀하시기를 세례는 너희의 구원의 표다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지만 이제 죽음의 죄와 사망의 모든 죽음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성령과 생기의 바람, 호흡의 생기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영육이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육신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부활을 상징하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법으로 살 때 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생긴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천국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의 행복이 이 땅에서 누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뭐라고 하냐?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만남의 장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법궤를 주신 이후에 법궤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사람에게 보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큰 소리가 나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큰 바람 같은 소리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아름다운 임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담대함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권능을 회복해내기 위한 회개가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해내고 있지만 그 권능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믿지 않아서 언제든지 자기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힘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주님이 담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회개 역사인데, 무슨 회개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을 어디서든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성령 보혜사에 돕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번째,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그 역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권세와 권능이라는 것은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가 되는 자격. 그런데 그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힘인데,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그 자격에서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임하는 그 세례 요한의 약속,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부으실 때 우리는 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세례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이 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나는 죽으면 천국이요, 그리고 살면 이 땅의 삶을 사게 되는데, 자다가 눈을 뜨면 이 땅에 사는 것이고 자다가 저쪽에서 눈을 뜨면 저쪽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대하게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이 언제나 열린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라는 담대한 그 역사에 대한 약속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감격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임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와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통한 모습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오버랩 시키시면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천국이 확연하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진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요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희한한 건 그 다음에 보면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외치는 120명의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막 외쳤지만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와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알아들으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신기하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찌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말들을 저들이 하고 있는가라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린 경건한 유대인들아,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제 선포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른 언어들이 하나의 언어인 것처럼 15개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흩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는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는데 죄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 하나님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그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과 사람이 말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은 다 싸움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분란이 일으키게 하고 이제 불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한 그대의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 감정으로 받으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서로 알아듣는 말로 만들어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내 감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누리고 산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 것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말할 것이다. 나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그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큰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시는 탄생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가치가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요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젊은이와 늙은이와 그리고 어린아이와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시되 미래를 말씀하고 그리고 회개를 말씀하고 예언할 것이요 꿈과 그리고 환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며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권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의 역사, 바벨탑의 그 언어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는데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역사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연합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꾸 내 것 중심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과 관계없이 살고요. 나를 알아주면 좀 같이 살려고 하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꾸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도행전 역사고 성령의 아름다운 기록이 이 신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로 인하여 그 둘은 주인과 종이었지만 하나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너와 내가 이제 계급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외모 때문에 자꾸 갈라놓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도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너와 내가 없으며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삶 속에 두 가지 모습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하라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들이 이상한 말 하네, 저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 두 가지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께 이끌려서 그 믿음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두 모두가 다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은 그들을 품고 그들이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담대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주님, 내가 마귀를 이기는 담대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나를 덮으시고 날마다 내 하나님의 자녀여, 내 사랑은 자라고 외치는 그 음성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사는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삶을 사는 걸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품어가는 것, 나와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가서 하나 되게 하는 삶,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게 하는 삶, 이것이 십자가요 성령의 권능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돼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는 법,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그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풍요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꿈꾸고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행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